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됩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어디를 가고 있냐? 2차 전도 여행 여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은 여기 이 부분을 오늘 2차 여행에서 포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지난주에 했고요. 이제 뒷부분 하나님 나라가 열방으로 확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끝냈고 오늘은 2차 선교여행인데 2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약간 넓게 가지요. 1차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을 어디서 파송하냐? 1차 때 파송한 그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파송하는데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이 환송하며 떠나보내고 있어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거지요. 팀원이 누구냐? 바울과 실라예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였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지금 두 팀으로 돼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져요. 근데 실라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또 준비시켜 놓으셨지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와 합류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같이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1차 선교회에서 바울 팀을 박해했던 그곳에서도 칭찬받고 있는 이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때 했던 그곳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례를 잘 지키고 다시 재훈련을 시키니까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믿는 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전도 여행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자기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1차 때 갔던 곳으로 가는데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해요. 바울이 계획하고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성령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계획했으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정답이고 대부분은 자기가 계획을 확실하게 했으면 뭐 어때? 내가 계획했는데 기도하며 계획했는데 그리고 갈 수 있지요.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여행을 하고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도 거기서 못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하려고 했으나 못하게. 그래서 더 서쪽으로 갑니다. 여기 드로아가 보이십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되어져요. 여기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못 가게 하고 더 진행하게 하신 데는 누구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드로아, 여기가 지금 드로아예요. 드로아 국악적 유적지인데 이 앞에 바다가 보이죠? 여기가 에게해예요. 에게해를 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보시면 이게 지금 환상에 보이는 건데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알았을까? 의복. 여기가 유럽이에요. 지금 아시아 쪽에 사다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항구가 네아폴리예요. 유럽의 첫 번째 항구가 네아폴리인데 네아폴리 가면 바울의 도착 기념교회가 있는데 기념교회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서 우리와 도와달라 그래서 건너가고 있는 이 모습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다녔던 곳곳마다 흔적을 세워놔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육지로 가니까 빌립보 보이십니까?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유럽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럼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 필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거기서 금광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도시를 세운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마케도니아의 고대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 시대 때는 퇴역 장군들을 거기다 이렇게 살도록 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에그나티아 길인데 보세요. 이게 에그나티아 호도스 비아 에그나티아. 로마는 땅을 점령하면 길을 뚫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로마가 뚫었던 길들을 누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냐? 바울이. 중간기 때 우리 배우셨지요. 로마는 길을 뚫었다. 헬라는 언어를 통일시켜놨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여기가 바울 시대의 아고라와 뭐 감옥 유적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 첫상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것은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회당에 있으면 회당에 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으면 어디에서 모였냐? 강가에서 모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강가인데 밑에 이게 보이는 것이 이게 세례탕이고 이 옆에 강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자색 옷감 장사예요. 그 당시에 자색 옷감 장사는 상위 1%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옷감을 파는 굉장히 비싼 옷감 장사였습니다. 보시면 두아디라가 어디냐? 여기 보이시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 두아디라 여기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인이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누가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루디아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다 믿고 이제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럽의 첫 신자인 거예요. 네,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첫 교회가 생겼을 거예요. 아까 빌립보의 유적지 보여드렸죠. 그 유적지 안에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루디아 기념교회.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구일까요?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루디아이겠지요.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울이 길가를 다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리가 너무 마음속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점을 하게 된데 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고용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발했어요. 이제 사탄의 괴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여기서 핑크색은 계속 사탄의 괴계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사탄의 괴계가 계속 있었는데 바울 시대 때도 또 사탄이 계속적으로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후에 여기에 갇혔어요. 여기가 빌립보 유적지에 있는 아마도 바울이 여기에 갇혔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감옥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신 일을 했는데 맞아요. 많이 맞고 감옥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왜 한밤중에 일어났을까? 아마도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했다가 눈 떠보니까 한밤중 아니었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초점이 누구께 맞춰져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죠. 이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나갔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 다 여기 남아있다. 이런 말을 듣고 간수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 무시아 못하게 하고 이쪽으로 보내셨는지 아시겠죠?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석방 명령이 내렸어요. 나가라! 이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로마인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세였거든요. 우리 로마인인데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두렵습니다. 또 그런 일이 나와요.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라. 친히 왔겠지요?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거기서 추록하고 다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를 권하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가 어디냐? 암비볼리예요. 제가 지도를 이제 줌인했어요. 지금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암비볼리 갔다가 아볼로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를 가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가면 암비볼리예요. 암비볼리인데 여기 사거리인데요. 여기 조그만 사자상이 있어요. 사자상. 이것이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바울이 분명히 이 길로 지나가고 이 사자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지나가요. 성지 순례할 때에. 암비볼리가 헬라 제국 때 수도였던 데예요. 근데 그때는 수도였다는 게 굉장히 번창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길 정도만 있습니다. 에그나티아 길, 아까 거기 빌립보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냐? 아볼로니아. 이게 성경에 다 지명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아볼로니아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지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설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여기다가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가요. 차츰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죠. 이게 데살로니가인데 여기는 알렉산더 사후에 네 부하가 나라를 4개로 나눴지요. 그중에 카산더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여지였고 교통의 여지에다 보니까 무역이 장악되었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이제 여기 밑에 이런 데가 다 고각 유적지지요. 근데 그 주변에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강론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 이미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여기서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 가서 사역을 해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광장인데 이게 무슨 광장이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라 이 아파트 앞에 아리스토 동상이 있고 여기가 에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 해변을 따라서 쭉 가면 이게 화이트하우스, 한때는 감옥으로도 사용되었던 곳인데 이 길 따라 쭉 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 알렉산더 동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 정복하며 갔던 길,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까운 펠라가 알렉산더의 고향이기도 해요. 한번 가면 너무 좋겠지요? 늘 하던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가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몇몇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귀족들도 믿고 있다. 사역 결과 그러면 막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 확산되어야 되지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 계속 유대인들은 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기하고 원정 박해하고 1차 선교여행 때도 그랬었어요. 불량비 통해서 수동하고 계속 사탄의 교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계획에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보석금을 내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데살로니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3주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신 게 보이시지요? 네.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되어져요. 베레아가 여기예요. 베레아. 하면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곳, 거기 베레아.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레아 사역했다는 그런 기념교회인데 이 오른쪽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 맞는가? 그렇게 확인했던 그곳이 바로 베레아예요. 결과 여기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라니까 베레아로 왔지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원정 왔어요. 사탄의 괴계는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정 와서 소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닷가로 보내서 바울을 이제 아덴으로 보냅니다. 아덴이 어디냐? 아테네.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지요? 아는 막 이름이 나오고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바울만 아테네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왔어요. 아테네. 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 베레아에서 아테네. 상당히 멀리 왔지요.
멀리 왔어요. 근데 이 아테네는요, 정말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종교성이 많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국어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이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면 알지도 못하는데 그 신을 섬기는 이런 곳이 바로 아테네,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 기억나시지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도했다고.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높지 않아요.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낯익은 데 아닙니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전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의 도시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웁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국보 1호예요. 첫 번째 유네스코 등재된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창조주로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 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요. 근데 반응 몇 사람만 믿어요. 워낙 지역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보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다시 보내고 실라는 마케도니아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들도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고린도에 이미 누가 와 있는가 하면 아굴라 부부가 와 있어요. 근데 아굴라 부부가 어디 살았냐?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나? 이 사람이 또 본도 사람인데 로마에서 추방했으면 자기네 고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고린도로 와 있어. 지금 바울이 어디 가서 사역할 거예요? 고린도로 가서 사역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미 거기다 심었어요?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가라라고 칙령을 내렸을까? 그때 당시에 로마 왕이 글라우디오예요. 성경에도 글라우디오라고 그렇게 나와요. 추방. 근데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거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그런 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찾아갑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나도 같은 직업인데 당신들이 좀 오지?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찾아가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제 아시겠죠? 성경 읽다가 회당하면 아,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구나. 이게 회당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게 발견이 되었어요. 밑에 이게 모양이 성전 안에 성소에 있었던 등대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유대인 회당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보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세요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단어가 기독교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증언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또 대적하고 비방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자들이 누구냐. 아까 유스도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집이에요. 이미 준비해 놨지요. 대적 받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회당장도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믿고 세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렇게 대적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마음이 이렇게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될 수도 있지요. 그때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뭐라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신 거는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만할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침묵하지 말라 하시죠. 침묵하지 말라는 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 해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음만 들으면 그냥 복음 앞에 나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사역을 해요. 한 곳에서. 이 교회가 신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 기념교회예요. 거기를 가면 이 양옆에 여기와 여기 옆에 두 가지 내용이 조각되어 있어요. 한쪽이 뭐가 있냐? 한쪽이 이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역자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역자가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교역자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교역자 명단이 쫙 있고 오른쪽에는 사랑장이 이렇게 또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여전히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요. 여기에 법정이 어딘지 잘 보세요. 법정이 나타납니다. 법정이 여기예요. 성경을 보면 베마라고 나오지요. 이게 베마예요. 여기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재판했는데 그 당시에 이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속한 아가야 총독이 누구냐? 갈리오예요. 갈리오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게 갈리오 총독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역사적인 사실임이 계속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너희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면 내가 재판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해결해.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법정에 쫓아내버립니다. 갈리오가 쫓아내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내 권한이 아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자기네들이 고소했는데 그걸 재판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화난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 소스테네 이런 사람들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갈리오를 통해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에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때 아굴라 부부를 동행해요.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가요. 네. 어디로 데려다 놨을까?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보시면 갱그레아 하면 생각나시죠? 머리 깎은 곳.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죠. 그 밑에 갱그레아가 보이시죠?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갱그레아로 갔는데 항구니까 항구 쪽으로 간 거예요. 머리를 깎았어요. 그때 서운했거든요. 이게 갱그레아 항구예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위에서 보시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흔적이 보여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지만 그 기초가 다 보입니다. 교회의 흔적이 보이고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이 갱그레아가 누구의 고향이기도 하냐면 베베 집사 알지요? 나중에 로마서 써서 로마에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베베인데 베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요. 다시 안디옥교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하지 않았어요. 지나갈 때는 건너뛰었어. 아시아를 건너뛰었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에베소를 갑니다. 그리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더 오래 있기를 청해요. 근데 아직 여기서 사역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바울은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파송교회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서 썼냐? 고린도에서 썼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3주 동안 사역하고 배려하러 갔는데 원정 밖에 다녀와서 다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왔지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1년 반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또 해결 안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2차 선교여행 때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겠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몇 주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3주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근데 외적으로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대적자들이 바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이제 세속적인 영향력이 자꾸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는데 믿음이 각처에 퍼졌어요. 누가 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도 믿음의 소문을 이렇게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왜 기록했냐? 고린도로 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상황이 어떤지 그걸 알려줬어요. 바울이
위험하니까 혼자 아덴으로 왔었지요. 거기 남겨놨었지요. 남아 있으면서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환란 가운데 믿음의 보인 거를 먼저 감사해요. 격려해요.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앞에는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자 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이 잘한 걸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떼버리고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말하잖아요. 그러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너무나 잘 알아. 우리는 안 받아요. 바울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걸 변호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이걸 고린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내용이냐? 앞에는 위로와 격려예요. 항상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뒷부분을 가르치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재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림의 때와 시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도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 함께 있게 하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중요한 게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넘치는 사랑,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어떤 사역자인데 대단한 사역자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울 같은 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야 오죽 더 기도를 더 힘입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핵심 메시지를 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굳게 서게 됐을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3주밖에 훈련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게 됐을까? 바울이 전한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복음 전해준 자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음 전한 자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야 라고. 왜 자랑의 면류관일까? 이제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에서 만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 나라 통독할 때 그때 같이 있었어요. 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얼마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겠습니까? 이게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재림의 때에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세요. 분명히 재림하시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뭐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 거룩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무슨 나라의 삶을 살고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면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의 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임박한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왜?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부활한다. 순서를 알려주고 있고 재림의 때와 시기는 몰라. 도둑같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돼.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야 돼. 왜? 이런 것들을 대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으면 일상의 삶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5년 뒤에 무슨 일을 할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성령께
께서 말씀하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전보다 더 박해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 생겨요. 제 이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때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대 그런 말이 아주 확실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 고난 상황 가운데서 더욱 인내해라. 이게 왜냐하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훈련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호흡을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과목 이상은 훈련을 받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베이직이 뭐가 돼야 되냐?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땐 정말 관을 반박하고 있고 재림 시에 있을 중요한 사건들을 알려줍니다.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가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셔. 근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금방 재림하신대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 핑계를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실한 일상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도 먼저 전서에도 위로했는데 후서에서도 역시 위로와 격려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 지금 말썽이 있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주 예수 안에 있는 교회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감사해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인데 잘하고 있어요. 사랑도 풍성하고 인내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다시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리고 악인에게서 건지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교훈을 하고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손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라.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 근데 형제같이 대하라. 그리고 평강의 주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환난. 지금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계속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 환난이 뭐냐? 고난이 뭐냐? 환난 없는 신앙생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면 이 환난 고난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표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고 나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시금석이 바로 뭐예요? 환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 확실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지요? 그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도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늘 막 크게 이렇게 믿음이 굳어졌어요. 그럼 내일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내일은 또 믿음이 새로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밤중에 읽는 것보다 언제 읽는 게 낫다고요? 그렇지요. 아침에 읽고 나의 달릴길을 안내받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작심 며칠? 작심 하루. 네, 확실하게 작심 하루. 그럼 재림의 징조가 뭐냐? 일단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들어가고 이런 변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드러나진 않고 있어요. 왜? 막고 있는 분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도 막고 있어서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재림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방법은 뭐냐?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현혹시키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에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를 못해. 왜냐하면 또 그거 말고 매력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대상이 누구냐?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멸망하는 자들,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자들에게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진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녹색이 보니까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그럼 재림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격이 돼.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뭐에 갈증이 있냐? 진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는 증거? 재림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성령님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보셨죠? 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막으심으로 드러내셨고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구원을 갈망하게 하심으로 드러내셨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드러내셨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3주 훈련받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 되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뭐를?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길 따라서 가는 거 아까 그 길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회당이 이미 준비되었고 이게 다 중간기 때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민이야. 그럼 그 앞에서 더 이상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섭리가 보이십니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섭리하셨어요. 여러분도 창세 전부터 섭리하셨고 오늘 이때에 이렇게 계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자기 백성들을 계속 불러들이셨고 갈리오가 너희들의 문제면 율법에 대한 문제면 너희들이 해결해. 상관 안 할게.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도 허락하세요? 환난도 허락하세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요. 누가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런데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무슨 사건들?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사건들, 그다음에 거짓 고소하는 거,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법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주권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누구께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요즘은 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도행전 2차 전도행 부분과 2차 전도행 때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습니다. 생활 미션은 여전히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그때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의 사역 지에서 그래서 사계서는 뚝 하고 하라선을 선택해서 바울처럼 하라선을 선택해서 가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작심 며칠? 하루. 네, 작심 하루 살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